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말씀인데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뜰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우리 집으로 말하자면 그 벽이나 울타리 휘장을 둘러서 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성막을 칠 때 드려졌던 물목에 대해서 금, 은, 놋에 대한 그런 수량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번제단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번제단은 지금 모든 기구 중에 제일 큽니다. 5규빗으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돼 있고 높이가 3규빗이니까 50cm 생각한다면 3, 55, 한 150cm 높이에 있고 중간에는 우리 그 고기 구울 때 그 그물망 같은 거 그게 있습니다. 그 생선 구울 때라든지 이렇게 하는 석쇠같이. 그러니까 이게 불을 밑에다 피워서 고기를 태우는, 고기를 굽는 그런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큰 고기 굽는 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각을 뜬다는 건 손질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를 거 자르고, 가를 거 갈라서 다 제거할 거, 빼낼 거, 내장 같은 거 다 빼내고, 깨끗하게 고기를 만들어서 고기만 올려가지고, 거기서 불을 태우는데, 불을 태우기 위해서는 기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름을 같이, 고기 기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진영에 퍼집니다. 그렇죠? 우리도 아파트에서 누구 한 집에서 고기 구우면 이렇게 다 복도를 통해서는 어디서 고기 굽는가 보다. 우리 교회 앞에서도 버거킹에서 그 고기 굽는 냄새가 가끔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고기 굽는 냄새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할 때 화제, 곧 번제라, 화제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고기를 굽는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대부분의 번제로 드려졌을 때는 다 고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웁니다. 싹 태워서 소멸해버리도록, 없어지도록. 그래서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진다, 드려진다, 바쳐진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 그 자체가 완전히 우리는 태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살라서 올려진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올려진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 올려진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가 담기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한 짐승이 잡혀 죽어서 그것이 다듬어져서 그것이 불에 살라져서 다 태워지는 전 과정을 그것을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사람이 그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죽음과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바쳐짐, 올려짐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모든 것들이 다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것들이 되잖아요. 어찌 보면 어떤 교회는 이런 식으로 드리고 어떤 교회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어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찬양을 더 많이 한다. 찬양을 더 요즘 찬양으로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의식과 행위 속에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내 자신이 죽는다는 의미는 내 자아, 내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맡겨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 12장 말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뭐냐?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바쳐라. 그 의미가 그럼 뭐냐?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나를 맞춰라.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모든 의지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선택권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유일한 내 선택권 그 하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받들어서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알기 전에는 이게 마치 탯줄에 우리가 아이가 엄마 몸과 연결되어 있듯이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뭘 먹을 건지 아이의 의지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엄마의 의지로 아이의 필요가 다 충족이 된 것 같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내 자유의 의지가 발동했다라는 거고 내가 이제 모든 행동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고 또 내가 내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이렇게 너와 연결돼서 내 마음대로 너에게 다 해줄 수가 없겠구나. 그 한 가지 네가 만일 하나만 선택해 준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게 뭐냐? 네가 스스로 선택을 내가 내 주인이지만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결정만 내가 해주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처럼 똑같이 나와 연결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내 주도권을 내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좋은 대로 살기 시작하자 온갖 죄악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다. 이게 로마서 1장에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 만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 자리에다가 하나님 대용품을 두기 시작하더니만 인간이 결국은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영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거슬려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있을 때 인간이 생각이 바르고 판단이 바르고 사는 것들이 올바른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제멋대로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고 끝부분에 하나 딱 붙이는 것이 자기도 욕망을 따라 살면서 또 다른 사람도 욕망을 따라 살면서 뭐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뭐 욕망을 따라 사는 게 뭔 잘못이냐. 뜨끔뜨끔합니다. 요즘 자유주의나 또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가르치는 것이 네 자유다. 이것이 좋은 말인 듯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욕망대로 다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예를 드는 것을 들어봤는데 유럽에서 특히 어떤 여자가 참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지나가는 한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가가지고 뻔뻔하게 나 당신과 사귀고 싶다. 그러자 그 여인이 정중하게 저를 예쁘게 봐주신 거 고맙습니다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아쉬워라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당신이 좋은데 당신이 나만 좋다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자유라고 한다면 그런 자유는 병든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욕망을 우상화해서 그것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지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온갖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그 여인에게 남편 데려와라. 없다. 무슨 소리냐, 남편이 5이나 있지 않느냐 라고 말했을 때 그 5이 바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리의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욕심이죠. 내가 남편처럼 섬기는 것이 5이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5이나 있다라는 거. 이미 있었어요.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사실은 진정한 우리의 남편 혹은 진정한 우리의 반려자,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서로 돕고 살라고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아래 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위에 항상 그 지성소에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이런 것들이 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보더라도 바로 나의 드림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그런 것을 보고 바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물두멍은 짧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인들의 놋거울을 떠올리게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놋으로 만들었는데 둥근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고 받침이 있고 아마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물은 놋이라는 게 옛날에 놋거울이라고 했지만 반질반질하게 해서 거기다 물을 부어놓으면 더 잘 보이죠. 거울처럼 자신을 살피는 역할, 그리고 씻는 역할. 잘못된 것은 이제 단장을 해야죠. 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허틀어진 모습이나 부정한 모습을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옷도 잘 챙겨 입고 또 한 번 더 나가면서 거울 보고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살피고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살핌, 자기를 돌아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부정한 것들이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없이 깨끗하고 단정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예배드리러 올 때 항상 정장을 입거나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예의 바르게 찾아오는 그런 거죠. 우리도 뭐 요즘 외식장에 갈 때 여러분들이 뭐 그냥 허튼 옷 입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예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갖춰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요즘은 이제 마음도 제대로 단장하지 못한 사람이 겉모습만 반지르게 하고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겉모습, 겉모양 옷이나 이런 것보다도 마음을 제대로 준비하고 와라. 그렇게 해서 요즘은 이제 사실 조금 살짝 이 외모, 겉모습보다도 옷가짐보다도 마음가짐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풍토도 있습니다. 다 교회의 풍토고 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편안하게 입고 와도 아무 부끄러움 없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내 몸가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고 정말 내 죄 짓지 않고 항상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된다면 우리가 서로가 그런 것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책망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복. 어떤 의미에서는
저분은 저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내면적으로나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단장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외모와 대부분은 그 마음이 함께 가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조심스럽게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그 전날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온다면 더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뜰이라고 해서 세마포 표장이 이제 이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구가 동쪽이고 입구가 동쪽이고 이제 뒷면이 서쪽이 되고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을 길게 해서 100규빗, 기둥이 20개가 들어가고 양쪽이 다. 그 다음에 뒤쪽이 이제 50규빗, 그 반절. 그러니까 정확히 정사각형 2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이 되는 것이죠. 딱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 이 앞쪽에는 문을 만들기 위해서 세 등분을 합니다. 세 등분을 해서 15규빗, 15규빗. 가운데 문은 그러면 나머지 50이 돼야 되니까 20규빗이 문의 길이가 되게 되겠죠. 2, 5, 10 하면은 한 10m 정도가 문의 넓이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휘장을 친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획을 설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아무나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나도 다 이 잔치에 와라 라는 예를 들면서, 그러나 주인이 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내보내라 라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청함과 택함, 청했을 때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거지만 거기서 택함을 받는 건 바로 준비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 꼭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세상과는 구별돼야 된다, 성도들은.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다 절도고 강도다, 이 말은 그건 잘못된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막 재료로 쓰고 있는 것들, 일단 여기에서 새롭게 언급하고 있는 건 앞에서 충분히 25장부터 26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27장, 번제단에 대해서 27장에 나타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또 25장에 이 뜰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시받았을 때 한 번, 다시 이것을 이제 말할 때 한 번, 실행할 때 한 번, 보통은 이렇게 3번 언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을 전달한 것은 좀 짧게 나가고 됐고, 이걸 만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또 그대로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물목 관리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했다. 이다말은 아론의 4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막내지만 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특성, 성격이 꼼꼼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물목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교회도 재정위원회가 있어서 재정을, 전체적인 걸 관리를 하는데 계산을 제대로 하고 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제대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능이 있고 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특히 제사장에 될 사람 아론의 아들이 그걸 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재정을 맡아서 보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과 은과 놋 굉장히 귀한 것들이에요. 귀한 것들. 자기 집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임재에 거하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재료로 짓게 된 겁니다. 그것도 모두가 기꺼이 즐거이 자발적으로 된 헌물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 전체가 다 모여져서 쓰여진 것이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나와 있고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 이렇게 엄청난 양이 들어갔다. 그 중에 은이 제일 많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금은 비교적 적게 들어간 이유가 순수하게 금으로 만드는 건 등잔대 요거밖에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겉에만 포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갔고, 은은 어떤 그 받침 이런 것들을 주물로 만들다 보니까 양이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데는 가장 값비싼 금으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것은 은과 놋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걸 꼭 구분할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놋과 같은 신앙, 은과 같은 신앙, 금과 같은 신앙,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헌신된 그런 어떤 정도에 따라서 교회 안의 구성원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다듬어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지 못하고 헌신되지 못한 사람을,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놋과 같은 어떤 성질, 더 그보다 더 헌신된, 더 낫게 헌신된 사람들은 은과 같고, 그리고 온전히 정말로 헌신된 사람은 금과 같은, 그래서 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교회는 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더 가까이 교회 안에 더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부에는 금 같은 믿음이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그래야 성결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을 통해서 이미 들어올 때부터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번제단을 통과했을 때 자신이 죽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물두멍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과 떡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금 같은 믿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내가 예수를 내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단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처음에는 완전히 쓸모없던 우리들이 믿음으로 놋과 같은 신앙이 되고, 또 은 같은 신앙이 되고, 금 같은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까지 가까이 그분 앞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풍요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그런 신앙이 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고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다듬어지고 연단받고 온전해져서 하나님 가까이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하게 하시며 정말 주님을 우리 인생의 빛으로 삼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피어나는 향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상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감동을 보고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환상을 보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전달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